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석교회 자치기관 연합 수련회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멀리 나가지는 못했지만 멀리 나가면 고생이죠. 지하에 시원한 우리 교회에서 또 무엇보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참 좋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 뒷모습만 보셔서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단에서 보니까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운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도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자치기관 연합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셨고 또 좋은 은혜의 집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기쁜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잘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뭐 조금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에 부족함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기쁨으로 또 잘 섬겨주셔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연합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또 잘 참가해 주시고 서로를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2절 말씀 보았습니다. 2절 짧은 말씀을 보았는데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고 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13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가는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있는 작은 점 하나도 선명하게 뚜렷하게 다 보이는데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이 표현이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고 구리나 청동의 표면을 매끄럽게 닦아놓은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기는 보이지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거울이어서 오늘 말씀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이런 표현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우리가 보는 일들, 듣는 일들,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 질문이었는가 하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의롭지 않은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무너져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살고 만사형통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사나 믿음 없이 사나 이러저런 어려움 똑같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 않는 일이 있고, 병들어 아픈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세상이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 알 수 없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12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왜 그랬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잘 달리다가 조금씩 차가 밀리고 정체되고 그러다가 멈추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움직이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답답한 마음에 초조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차가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다 보면 사고 현장을 보게 되거나 공사 현장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나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아, 이 일 때문에 밀렸구나, 이 일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차가 정체돼 있을 때, 서 있을 때 답답했지만, 이유도 알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12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알기는 알아도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속에 내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지만 너무 답답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 다 이해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알게 되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현실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은데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냥 잘 견뎌보고 살자 이렇게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오늘 그 다음 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다음 절 13절은 이렇게 다 알 수 없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1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에만 너무 집중해서 사랑이 최고고 믿음과 소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은 최고고 믿음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다는 겁니다. 사랑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만 집중하고 믿음,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는 중요한 거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세상에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었다고 해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식당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식당에서 만든 음식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식당을 믿지 못하면 가지 못할 것이고 식당에 가도 그 식당에서 준비한 음식이 재료가 좀 이상하다. 믿지 못하게 되면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 오늘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의심 없이 다 드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믿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약속 시간 장소에 움직여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움직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상대편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지, 상대편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한강에 다리가 많이 있는데 한강 다리를 차 타고 건너면서 차창 밖에 한강의 경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이유도 그 다리가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리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있으면 제대로 건너가기 어렵고 차창 밖을 보고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 믿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무엇보다 부부간에 서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믿어도 당신은 내가 믿는다. 부부간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저것 부족한 것 없고 다른 가정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상황인데 부부간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당신은 못 믿어. 이러면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 여기에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이 믿음 속에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는데 다르게 살았다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중에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했던 능력은 믿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저러한 부족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는 교우들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다, 분명히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있으면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의 일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데, 내일의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바라기 위하여서 믿는 것이 있어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뉴스를 보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도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으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일 오늘보다 좋아질 것도 없고 그 다음 날이 된다고 해도 1년이 지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만 같다. 이러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극단적 선택, 그 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신데 저에게까지 오셔서 상담하자고 하고 또 기도 부탁하시는 것은 이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 많이 있는데 저는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이 결론이 아니라고, 좋아질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루하루 잘 견디시라고.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의 상황을 보면 좋아질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냥 끝날 것 같고 내일 좋아질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좋아질 수 있다고, 힘을 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오늘 현실에 대하여서 끝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바로 이 믿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자기 혼자 나름대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여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도 아들에게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저것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그 소망 중에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망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생긴다는 겁니까? 이 소망은 믿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 믿음, 소망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믿음, 소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최고인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소망이 중요한데 소망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믿음은 사랑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에 엄마 아빠를 인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얘기합니다. 물론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부모님은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기가 누군가를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어떻게 인식하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부모 이름을 보면서 이분들이 내 부모다 이렇게 인식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인식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해외로 입양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자라나는 수도 있는데 어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자란 아기도 그 외국인을 향하여서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라고 믿게 된 겁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분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왜 사랑이 최고인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어야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다 대단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이처럼 귀한 것이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 오늘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성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많은데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격 차이가 아니고 결정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업도 보면 기업이 무너지고 국가도 보면 국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도 그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국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기업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치기관 연합선교회로 모였는데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브라함 선교회 다 회원분들 모이셨는데 각각 속한 지회가 있고 그 지회가 모여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아브라함 선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한 지회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기쁩니까? 다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러저러한 불만족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 이런 설문조사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 하면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다 해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보다 현대적인 좋은 시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 수준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나오는 제일 큰 중요한 대답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입니다. 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창립 70주년이어서 오늘처럼 이런 연합 수련회도 하고 70주년 맞이하면서 이러저러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70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그 이상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 장기적인 전략을 잘 세우고 그 전략을 이루어가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어렵고 대단한 전략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도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차가운데, 교회가 냉랭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뜨거울 때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장석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다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건물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직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격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랑 충만하는 것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 최고의 은사가 있다.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그 다음에 13장은 연결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어떻게 끝납니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이 풍성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면 더욱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다 되겠구나.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다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선교회도 여전도회도 아브라함 선교회도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가득하여서 우리 장석교회가 70주년 이후에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